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해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은 상황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또한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변 세력과 늘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고향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역 초창기부터 틀어졌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예 대놓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환호하는 대중들도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종종 하셔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건대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유명해지고는 있었지만 책임지고 예수님을 지켜줄 만한 세력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부실한데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오르는 것은 어쩌면 위험했습니다. 사려 깊은 제자들은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기를 직접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한다 한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위대한 지도자라면 예컨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서울 광화문으로 갑시다. 가서 행진합시다. 우리의 주장을 펼칩시다. 물론 방해 세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통은 따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이 세상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환호하며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광화문에 갑시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저를 잡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재판을 받은 다음에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자, 갑시다.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할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이미 출발하여 광화문으로 가고 있는 버스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넘겨져서 능욕받고 죽을 것이라고. 뭐야 이거? 빨리 여기를 탈출하자. 예수님이랑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자들의 경우 이렇게 말하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습니다. 제자들은 어차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떠나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간들 뭐 별일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잠깐 헛소리한 것으로 여기면 될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안해하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께 뭔가를 더 물어볼 엄두도 못 내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신다 한들, 최악의 경우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신다 한들 어쨌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영광일 것임을 이 두 사람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론부터 말합니다. 37절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영광 받으실 그때에 자기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밝은 미래만 꿈꾸는 허황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곧 닥칠 현실이 가혹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도 함께 죽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자기들도 마실 것이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자기들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짐합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는 예수님과 친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덕에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소망하는 때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바로 그때이고,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즉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겪을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와 열정이 있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당당한 요청 자체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도 잘 헤아려 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며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겪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뭔가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바라는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 그 정도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양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님의 양옆에 앉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 영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서 팬들에게 환호를 받는 모습이 영광이라면 누가 그 옆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겠습니까? 바로 손흥민이 환호를 받을 정도로 축구를 잘하도록 만들어준 사람, 즉 손흥민의 아버지가 그 옆에서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마지막에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그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따라서 누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힘듭니다. 도대체 그 영광이란 무엇이며 영광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나게 좋은 것일 것이다. 세상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보석이 귀한 이유는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의 평범한 자리는 많아도 1등석은 수가 적습니다.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은 많아도 출세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할 만한 사람은 적어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은 몰랐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옆자리는 그 자리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가 그 사실을 알고 분개합니다. 그 좋은 것을 공평하게 겨루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하다니.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곁에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 그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랫사람들을 부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 거야. 어떤 사람들은 좀 난폭하고 강압적인 방법을 쓰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친절하고 부드럽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무튼 세상에서 통하는 영광의 자리는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 뜻대로 남들을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수고하겠지.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대중들에게 아첨하려고 하겠지.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결국 성공하여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또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너희에게 익숙한 영광일 거야.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더 높아져서 유명한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수고한 것에 비해 별 명성을 얻지 못하게 될까봐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단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위대함과 영광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자처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럴듯한 능력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맞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다.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모른다는 말이니?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나는 죽을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장 억울하고 불쌍하게 조롱받으며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란다.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은 화려하고 시들지 않는 모습만 보기 원해. 운 좋게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세상은 참으로 밝고 아름다워 라고 노래를 부르지. 하지만 너희들도 알잖아. 결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단다. 눈물과 비참함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지.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실상은 세상 곳곳에 있는 아픔을 외면하는 자들이란다. 너희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결코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은 비참함 속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 계시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야. 끝없는 욕심에 빠져 더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단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보며 상대적인 만족감을 누릴 뿐이지. 하지만 세상의 밑바닥에서 고통받으며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짝 고개만 옆으로 돌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들과 함께 죽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버림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죽으실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니? 그러니까 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내가 그러는 것처럼 서로 섬겨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내가 그러는 것처럼 남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영광을 실제로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주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결국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동시에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확신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은 로마 황제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자기를 바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죽을 각오로 노력하면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연약함의 최종 결과이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사랑의 마지막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남을 섬기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남들보다 어떤 면에서든 뛰어남을 입증해서 하나님의 호의나 칭찬을 따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고백을 무슨 자격증이라도 딴 것처럼 생각하며 남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데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경쟁하며 헛된 꿈을 쫓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중에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 잠시 희생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은 결국 남을 위해 죽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키우고자 하는 도울 수 있는 인재는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옆에서 참된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 일꾼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